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뱀 읽어주는 목사 뱀일목 이다니엘입니다. 자, 오늘은 무슬림권 현장 사례 두 번째 시간인데 중동 어, B국에 있는 그 나요셉 대표 부부 익명이고요, 가명이고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을 해보니까 이게 10분을 넘어 거의 15분에 달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뭐 또 양해해 주시면 또 이렇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우시면 뭐 보시다가 그냥 끄셔도 괜찮고요. 자, 중동 이 나라도 지난 시간처럼 강성 무슬림 국가입니다. 기독교 박해 지수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그 교회로 들어갈 수 없고 일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요셉 대표라고 제가 가명을 붙여놨습니다. 2009년에 그 중동 무슬림권 비국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분도 그 지난 시간의 사례처럼 선교단체 전통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B국에 들어가서 언어 문화 훈련을 받고 해당 국가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역하고 지금도 이 유닛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종은 뭐냐면 음악학원입니다. 음악학원. 근데 일반적으로 선교적 목적성을 가진 학원 사업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인 수강생들을 어필하곤 하는데 이들 부분은 현지 다른 학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대신에 훨씬 높은 수준의 음악 교육을 해왔습니다. 고가 고품질 전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중에서 고위공직자 가족, 왕가, 외교관 가족, 기업 주재원의 자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부부는 현지에서는 철저하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끔 기독교 단체들이 기독교 모임을 위해서 장소 빌려달라고 하는데 다 거절한다고 합니다. 자, 전통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자, 종교 경찰들이 실제로 불시의 학원을 찾아와서 직접 원장의 음악 실력을 테스트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그 현지에서 현지 교회에 기여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지 교회가 너무 그 예배 사역, 음악 사역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현지인 지역 교회들의 어떤 이런 음악적인, 문화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슬림 난민 대상으로 음악 콘서트를 여는데 한 번에 400명씩 모이고 이렇게 콜링을 할 때 보통 10명 정도가 바로 일어나고 10명 정도가 주저한다. 그러면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로 하여금 자기 주변에 380명 무슬림들의 시선을 뚫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힘은 바로 이들의 마음의 벽을 녹인 음악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슬림들은 자기가 신앙 노선을 갈아탄다고 할 때 옆 사람이 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1대1로 컨택하는 게 보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나 대표의 학원은 현지인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 찬송가와 CCM곡, 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것들을 노래로 부르게 하고 악기로 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두 번 학생 콘서트를 하는데 이때 수강생들의 무슬림 가족들이 참석합니다. 놀라운 것은 매번 가족들이 곡의 가사에 개의치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마다 나름 이유가 있는데, 예, 우리 아내가 원래는 어둡고 슬픈 얼굴로 살았는데, 이 학원 다니면서 얼굴이 활짝 폈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음악을 배워야 한다. 여기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꼭 맡겨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을 수료한 아이가 나중에 유명한 왕립학교에 진학했는데 졸업식 때 이 나라 왕 앞에서 기독교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네,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나 대표님은 뱀 사역을 하는 현장가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말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는데 무슬림권에 들어가서 그 자유함과 기쁨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는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을 경직되고 눌린 무슬림 사회 문화 속에 살아온 현지인들 앞에 크리스천들이 먼저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장난치고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일 때 현지인들은 큰 호기심을 느끼며 다가오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네, 이분 저랑 잘 통하는 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리고 바로 그때 뱀 사역자들은 무슬림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자, 실제로 무슬림 아이들이 음악 수업을 통해 평생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쏟으며 점차 기쁨을 배우고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무슬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천 속에서 온갖 억눌림과 폭력을 당하며 살기 마련인데 그들이 이 공간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며 마음껏 춤을 추는 가운데 인생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 대표 부부는 높은 수준의 학원비를 통해서 학원을 환대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 올 때 부모들이 같이 오는데, 부모들을 잘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학원은 무슨 학원인지 내가 돈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호의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엄마들과 부인 선교사 사이에 선교적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예, 무슬림 엄마들이 너희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너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어? 네 애들을 보니까 참 좋아. 너도 참 좋아.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부인 선교사는 복음을 아는 자의 삶과 그 유익에 대해 나눕니다. 꿀 안에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만 있는 것을 나누면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지만 무슬림 현지인들 앞에서 날마다 일터 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료이자 비즈니스 리더, 동시에 남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감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까라는 질문을 끌어내는 것이죠. 공통적이죠.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PDF 파일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그, 답글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다음 사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